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20장 19절부터 끝까지인데요. 자, 19절부터 이제 한 26절까지 세금 문제가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본 것이지만 또 반복되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자, 이 두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한 국가나 어떤 커뮤니티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정치 권력하고 종교 권력은 항상 겉으로는 다르지만 속으로는 똑같습니다.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그리고 권력이 도취되면은 권력 외에는, 힘 외에는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종교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죠. 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자, 이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어제 아침에 나온 포도원 농부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 알죠? 이 포도원 농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농부, 즉 소장농들에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 종들은 선지자들. 그리고 이 종들을 때려서 쫓아내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관청에 신고해서 이 소장농들을 심판받게 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또는 주인이 바로 가서 이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소장농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런데 이 아들을 보냈는데 소장농들은 이 상속자인 줄 알고 이 상속자를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아들을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다 심판하는 그 비유. 이 비유를 딱 들으면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키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듣는 능력은 있어요. 들을 줄은 알아요. 딱 들어보니까 저기 지금 포도원 소장농 비유하는 건데 소장농이 바로 우리 아니냐. 그러니까 정확히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기득권자들, 종교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딱 들어보니까 재밌는 얘기 같은데, 저 핵심은 저기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나오는 소장농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네. 그래도 들을 줄은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도 배운 게 있다고. 딱 듣고 난 다음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장농이 지금 이 비유에서 굉장히 잘못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딱 듣고 난, 저기 우리 얘기구나. 우리가 저 비유에 나는 소장농이구나. 저 참 잘못했구나. 이 주인이 심판하기 전에, 아니면 관청이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나가야 이게 이제 정상적입니다. 자,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제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하게 나가는 거죠. 즉시 잡고자 하되, 바로 잡아서 예수를 어떻게 처분하고 싶은데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선지자 또는 랍비, 이 사람은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치 보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동사들을 보십시오. 엿보다가 정찰들을 보내고 책잡게 하니, 이 단어는 세 개지만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흠을 발견해서 그 흠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엿보고 정찰들을 보내고 책잡게 하고, 자, 이런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많이 봤지만 이런 사람들의 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들이 치유받아도 이 사람들 눈에는 그런 것들 안 봅니다. 왜? 흠만 찾으니까. 10,000개 가운데 9,999개 자리도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만,
한 개만 걸려라. 그러면 9,999개 이거 잘했는 거 다 무효. 한 개 그거 가지고 전체를 부풀려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과 태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어떤 분들 이제 공동체 생활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왜 정말로 순수하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나를 자꾸 삐딱하게 보죠? 목사님 왜 그렇지요? 그건 약과입니다. 이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건 약과라는 거예요. 내가 순수하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고 병자들을 고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좀 봉사했는데 자꾸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이 예수님은 보십시오. 완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안 보고 책잡고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그 귀는 자동적으로 다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책잡게 하니 자 이제 그러면서 21절 뭐 있을 만한 말을 하죠. 당신은 진리로 뭐 사람을 평가하고 뭐 이런 좋은 소리 합니다. 자, 핵심이 나오죠.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호칭이죠. 개인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시저가 원래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케사르 뭐 이렇게도 발음되지만 그거는 그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우리 애굽의 왕을 뭐라고 우리가 불렀죠? 바로 또는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파라오는 호칭이지 개인의 이름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도 됩니까? 이미 이것도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바쳐도 문제, 안 바쳐도 문제죠. 자, 바치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친로마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종교인들은 주로 종교 권력자들은 친로마적인 경향입니다. 당연히 뭐 종교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 같이 손을 잡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형식, 위선 이런 걸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 비난을 받지만 그 당시 실제적인 삶 속에 있어서 백성들은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보다는 바리새인 쪽이었습니다. 어쨌거나 형식은 그래 했지만 문제는 많았지만 그래도 굳이 편을 나누자면 백성들 쪽이죠. 자, 이 백성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싫어하죠. 그러면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백성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내지 말라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을 했기 때문에 반역죄까지도 저지르게 되는 그런 굉장히 지금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그 마음속에 그 강교함을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자,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발행한 동전 코인에는 항상 그 시대의 로마 황제의 흉상, 그래 가슴, 얼굴, 최소한 얼굴의 형상이 그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대단한 거죠. 2000년 전에 벌써부터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동전에 로마 황제의 형상을 새겼습니다. 자, 그게 오늘날은 쉽지 않습니까? 오늘은 자동 기계로 다 동전 만드는데 그 당시는 동전 하나하나 만들잖아요. 대량 제작하는 거 아니죠. 하나하나 만드는데 로마 황제의 형상을 새겨 거기에 이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라틴어로 쓰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로마나 그 근처 가면은 땅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동전 하나 발견하면요 엄청나게 비싸요. 진짜로 2000년 전 실제적인 돈 가끔 그런 뉴스 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유스 그룹이다 데리고 로마 일단 그 근처 이제 보이스카우트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이제 가서 뭐 탐사하는데 애가 동전을 발견하고 진짜 대박은 뭔 줄 압니까? 동전을 모아놓은 항아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딸셋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자식 눈에 하나도 안 보여. 그 항아리만 발견하면은 팔자 피는 겁니다. 진짜로 이 로마 동전은 굉장히 중요한 이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 데나리온 하나에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여라니까 누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보였죠. 자,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냐니까 25절에 죄송합니다. 24절 끝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다. 황제의 형상과 황제의 글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알쏭달쏭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알쏭달쏭한 말이지만은 가장 명확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데나리온 하나에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황제는 예수님께서 있을 때 학자들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쨌든 그 뭐 황제가 누구든지 그거는 덜 중요하고 황제의 얼굴 형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로 말하자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런 동전을 가지고 다닙니까? 안 가지고 다닙니까? 왜? 경건하니까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왜 안 가지고 다닙니까? 이게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우상을 모시는 거하고 같이 취급합니다. 자, 십계명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이 형상이 새겨진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를 경건한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자, 이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강교함으로써 동전 하나를 보이라 할 때 가장 정상적인 현상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동전 없어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동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동전에는 아시다시피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우상과 같은 동전은 우리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전 많아요. 보세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로마 황제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 있은 것이고, 좀 더 해석하면 우상을 섬겼다는 말도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세금을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바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교묘하게 짜여진 예수님에게 여기 보니까 책 잡게 하려고 짜여진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뭐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위선이 드러나도 그걸 뭐 뻔뻔하게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여기에 형상이 하나님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있으니까 누구 것이냐? 황제 것이죠. 우리가 뭐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물건 사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내 이름 쓰잖아요. 내 거라고. 내 얼굴, 내 사진을 못 박아서 그렇지 이름 쓰는 거 뭡니까? 다 내 거라는 겁니다. 그 로마 황제 동전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있고 형상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따지면 이거 로마 황제의 것이다. 로마 황제의 것이냐? 그럼 로마 황제에게 드려라. 세금을 내라는 말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니,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세금을 내라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따로 바쳐라. 내지 말라는 거야. 헷갈리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원뜻은 무엇이냐면은 가이사의 것이냐? 가이사에게 드려라. 너희들이 한 국가 아래에서 살고 있느냐? 그럼 너희들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하나님 더 큰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예? 자, 더 쉽게, 가장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신앙적인 의미의 답을 말하는데 그거 말고, 자, 여기에 나오는데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들하고 어른들의 대답이다.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말하는데 어른들은 해석해서 답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무엇이 가이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는 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안에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 동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있구나. 황제에게 드려라. 그럼 너희 자신을 보라. 너희 자신의 원래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너는 그럼 누구 거냐? 하나님 거다. 네 안에 있는 동전은 로마 황제에게 다 주고 너는 하나님에게 바쳐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 가지고 질문했다가 이 뜻을 알아듣다면 세금 문제 때문에 질문했던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 잡히지 않고 세금 문제를 그 대해서 명확히 정확히 가장 지혜롭게 대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국가에 있는 백성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너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에게 바치라. 너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완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자, 일단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두개인도 가장 대표적인 종교 엘리트 사람입니다. 이미 뭐 앞에서 많이 나왔을 때 얘기했지만 또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사두개인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바리새인하고 가장 대조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 편이고 서기관들은 권력자들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권력자들의 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가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신앙으로 말하는 영적인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 부활, 이거 다 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세속적인 것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 부활, 영적인, 그리고 천사들의 존재, 이런 것들을 사두개인들은 일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진짜로. 신앙이란 게 뭡니까? 영적인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것을 안 믿는 것은 종교인이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신앙인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건데,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신앙인 아니고 전형적인 세속적인 현실적인 종교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27절에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자,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비록 자기들이 위선이었고 형식적이지만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원한 생명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28절부터 긴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 잘 아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결혼 제도, 계대 계약법 아시죠? 자, 그러니까 한 가정에 형제들이 있는데 한 여자가 첫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남자가 죽으면은 이 여인은 그 밑에 동생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끔찍한 불륜이죠. 아니 형하고 결혼했다가 또 그 동생하고 또 여기서 또 물론 약간 이 지금 얘는 좀 극단적인 애입니다. 또 둘째하고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으면은 또 아이가 없이 죽으면은 셋째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애는 7째까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불륜도 이런 불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의 계대 계약법은 이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정이 있다고 치고 이런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말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여자가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 때에 여자는 복도 많다. 남편이 7명이야. 그러면은 누구 남편이 되겠습니까? 제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복도 많다. 다 7명이 다 자기 남편 아니겠네. 제 같으면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을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야, 네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하고 그 내세에 부활 때 일어나는 일하고 1대1로 매칭해서 똑같이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부활 때는 우리 말하면은 부활 때는 장가가는 것도 없다. 결혼하는 것도 없다. 네가 부활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니까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는 이 과정 가운데 부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또 우리 같이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7명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라고 질문을 했지만, 부활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의 육체적인 기능, 생리적인 기능이 전혀 없는 게 부활 이후의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신학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육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문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부활 이후의 삶은 현세적인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부활이 있다면 부활체, 이 부활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혼하고 상관없이 이 땅의 생리적인 일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죠. 천사와 같은 존재. 자, 그래서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천사와 동등인데, 천사가 뭐 결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혼은 가정을 이루고 생리적인 실제적인 우리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그래서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결혼인데, 부활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생각, 또는 사두개인들의 신앙관이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생 말고 내세의 삶이 있다면, 자기들은 없다고 믿지만 있다면은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뭔가 하면은 현세에서 내세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기준이 내세입니까, 현세입니까? 현세입니다. 지금 현세 속에 살면, 현재를 살고 있으면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삶이 자기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말하자면 영생도 영생의 차원에서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현재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현재에서도 천사를 보고, 현재에서도 부활도 보고, 현재 관점, 현재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왜? 자기들한테는 현재가 좋거든.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현세를 살아가는 게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보다 현세가 더 좋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아니지만, 자, 이게 어떤 신앙적인 큰 잘못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게 아니고, 모든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는 게 아니고, 모든 기준을 영원한 생명에 두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모든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지금 현재에 두고,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관점으로 부활을 보니, 남자가 7명이고 여자가 1명인데 누구의 남편이 되겠느냐는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크리스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내 관점에서 영생을 봅니까? 영원한 생명에서 현재를 봐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에서 현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현재 세상을 봐야, 그러니까 현재 세상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돼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기준이 돼야, 그 기준으로서 현재를 봐야 현재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현재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를 봐야, 이거 내가 잘못되었구나, 회개할 게 생기지.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부활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주로 믿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믿으면서, 부활을 믿으면서 여전히 이 사두개인처럼 현재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보고 모든 신앙을 봅니다. 어느 게 기준인가? 우리는 어느 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두개인의 이 어리석은 질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똑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나 사두개인의 삶의 기준이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내 중심이고 현재 중심이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신앙적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이 사두개인의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이 오늘날 세속적인, 물질적인,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인,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인 크리스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나를 볼 때 예수님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현재를 볼 때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현재를 보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이 바뀌면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기준, 현재 기준이었지만 신앙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기준이 되고 영원한 나라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판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자, 다시 말해 산자의 하나님. 이제 여기 소유격 산자의 하나님인데, 이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게 이 속에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상관없이 어쨌거나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 속에 우리의 부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부활과 같이 보면.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4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이거는 족보상, 시대상 이럴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선지자들이.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말한 것은 시대적으로 본 것이고 족보적으로 본 것이고 혈통적으로 본 것이지, 원뜻은 메시아가 그리스도의 자손처럼 하등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시대적으로 족보적으로는 당연히 다윗이 앞섰으니까 이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밖에 없지만, 원뜻은 다윗도 그 누구도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메시아보다 자기가 더 뛰어났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다윗이 했던 말을 예를 듭니다. 자,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좀 비하시키는데, 그러면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들어보자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기 시편 110편 1편을 인용하는 것이죠. 자,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요 구절을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아마 마태복음 할 때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앞에 주하고 뒤에 주께서 할 때 주는 뭐라고? 제가 해드렸죠. 펜이 있으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실 때 말 때 앞에 주에 갈로에 넣고 하나님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두 번째 내 주께라고 말 때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으면 됩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주 되시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다고. 하나님을 부르는 주를 다윗이 자기 혈통적으로 족보적으로 나중에 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친히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혈통적 족보적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마태복음을 보면요, 훨씬 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우리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2장 4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43절. 42절부터 보겠습니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좀 더 쉽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의 자손이냐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입니다라고 이렇게 혈통적으로 족보적으로 말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 요걸 예수님께서 더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두 가지를 설명하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러니까 다윗이 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한 것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적인 계산으로 해서 지금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혈통적으로 후손으로 올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부르는 주라는 호칭을 주라고 했다. 이게 어떻게 혈통의 자손이지만 진짜 다윗의 후손, 다윗보다 못한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자, 진짜 본 뜻은 이겁니다. 다윗조차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주님이 지금 예수님 자신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2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자, 42절 다시 보세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자, 이제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원수를, 누구? 그리스도의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데 너희들을, 다윗의 자손인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자, 41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주인이 어찌 그의 후손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41절에서 44절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45절에서 마지막 47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이 서기관들은 대표적인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거죠.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모습들 뭡니까? 사람들 앞에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사람들한테 자기 경건을 보이고 싶어하는 종교적인 외식, 종교적인 허영심을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삼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렇게는 잘 안 드러냅니다. 센스가 있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드러냅니까? 다 알도록 은근히 드러내죠. 우리는 센스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이 집에 가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저거 잘했다고, 지금 자기가 자기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은근히 드러내. 은근히 드러내나 똑바로 드러내나 똑같습니다. 종교적인 허영심은. 그래서 제가 늘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뭐라고요? 무명이다, 익명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거 잘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또 한번 우리 종교적인 허영심,
형식 위주 외식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나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현세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준을 바꾸는, 그러면 진짜 이런 허식, 형식, 외식 이런 허영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기준이 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 8, 9역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수고하신 우리 7, 8, 9역 구역원들 살펴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모든 구역장님들 살펴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